안녕하세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만 열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또 다른 코멘트를 좀 하셨는데요. 우선 여기 13절 말씀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3장 1절부터 이제 그 중간 쭉 보다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모든 정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과는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오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 기간 내내 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절대로 그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도전도 받으시고 또 공격도 받으시고 이에 대한 논쟁도 있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시도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3장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가보니까 있었어요. 이 사람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그것을 아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주 이 율법에 아주 박사라고 할 정도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이거 반드시 내가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손 마른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물으시죠. 물론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말씀이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떤 것이 옳으냐 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답변을 못하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했으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지금 이 몸이 아파서 지금 삶의 질이 황폐해지고 이 모든 몸의 기능이 전체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기능을 해도 할 일이 많고 아쉬운 판인데 한편순이 말라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이 질이 떨어지고 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생명력 자체가 상당히 손상된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살리겠다. 단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삶이 아주 피폐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것, 내가 살릴 것이다. 또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일은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할 때 어떤 단순하게 착한 일 좀 하고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이라는 개념은 또 착하다는 개념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고 굉장히 포괄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것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이에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이것도 선이에요. 누군가를 사랑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랑받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사랑을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함을 통하여 그 선의 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삶의 양식은 어떤 것인가? 자신과 또 타인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선인 겁니다. 또 그것이 살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그 생명뿐 아니라 거기에 그 생명력을 넘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실상은 안식일은 개념은 그것도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그 십계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죠. 그 십계명의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제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때에 그것을 좀 더 또 확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하던 데를 기억해봐라. 너희는 자유를 얻고자 했으나 자유를 얻지 못했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했다. 그들은 항상 그 애굽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박탈되지 않았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지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거죠.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했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에서 쉬지 못했다. 근데 나는 이제 너에게 쉴 날을 주겠다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쉴 때 절대로 다른 사람들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내 집안에 있는 종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축들도 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쉬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어야만 한 주간을 더 힘있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잠을 아끼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나 이렇게밖에 안 잡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최소한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피로를 씻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죠. 마음의 정리도 심리적인 것도 정리하고 육신도 정리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해서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유익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피로를 씻는, 쉼을 통해서 피로를 씻는 것뿐 아니라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선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가 안식일을 단순하게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걸림돌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셨을 것이라고요. 그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부터 또 온 유대로부터 또 두로부터 시돈부터 갈릴리 강 주변에 그 호수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예의주시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앞에 사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평소에 주목해 봤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명하신 겁니다. 지명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뭔가 봤더니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를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입을 열어 주 앞에 말씀도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돼. 이게 대화지. 나 혼자만 실컷 말하면 상대방 얼마나 머쓱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것에서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소통이 대화고, 이게 일방적인 그런 대화라는 것은 하나의 뭐 훈계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죠.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하는 거예요. 함께 대화를 나누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 너희가 왜 그렇게 나를 떠나 있는지 한번 내가 얘기 좀 들어보겠다. 너희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또 나의 이야기도 하겠다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결국 그것도 살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갑질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갑질을 하면 할지 한 번도 갑질하신 적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2제자의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는 우리가 뭐 더 많은 그 성경 외에 다른 서적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는 때 그 목적이 첫째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12제자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보내셨다는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낸다는 것이 아포스텔로라는 거예요. 아포스텔로라는 이 히라본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그 단어 보내다라는 데서 파생돼 가지고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가 제자예요. 제자, 사도. 단지 어떤 그 평범한 제자보다는 어떤 사도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대면해서 배우고 함께 생활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사도적인 사명이 있다. 사도들이 그 받은 사명을 우리도 받고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이후에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가 다르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 보혜사는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도적인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요. 근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좀 또 그 뭔가 누리고 살고 남들 못지않은 어떤 것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런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 나중에 인생 살다 보면 참 쓸쓸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날까지 그게 당당해요. 근데 평범하게 살았어요. 당당해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이제 그 떠난 다음에 이야기할 때 그냥 평범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분이 좀 가끔씩 생각나요. 참 그분 참 좋으셨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임종을 많이 했으니까 그분에게 마지막 묻습니다.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만 의식의 가물가물한 가운데서도 대답을 분명하게 해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인데 사도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일 제가 말씀 친구한테도 그렇게 친구였어요.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자산, 하나님이시죠. 또 그 자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우리의 기질이에요. 기질, 내 인격적 특성.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뭐 장점 같기도 하고 단점 같기도 한데, 실상 그것을 기능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역기능이 아닌 진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 기질과 성격과 이런 모든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인생 살아가게 되면요, 그 기질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을 가지고 잘못 쓰게 되면 정말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바탕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볼 때 첫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파하는데, 이 전도라는 그런 개념, 여기 뭐면 전도도 하며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광범위합니다. 입으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그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선한 행동, 그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유순해가지고, 뭐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너의 착함이라는 것 안에는 그 탁월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친절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기쁨도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남들 볼 때,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힘있게 사는구나, 저 안에는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유익한 삶, 누군가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에요. 또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나 자신도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착한 거예요. 이것이 선입니다. 근데 그 힘이 탁월한 거예요. 능력이 있고요. 능력 있고, 친절하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삶. 이것이 착한 행실인데,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12사도에게도 그런 사명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내 자신이 복음이 돼서 그에게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큰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그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거기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크리노라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고, 우리도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의 활력을 잃고 동력을 상실하고 웅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준다는 거죠. 삶의 에너지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을 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럼 빛과 소금은 뭐예요? 사람에게 또 이 세상에 생명력을 주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빛과 소금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생명력이 되는 삶을 살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15절 말씀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신 내어 쫓는 거 지난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은 역사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그들의 전술이 달라지고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육신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였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보통 병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서는 이런 것은 자기들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빼앗는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최고 전략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희망을 갖지 않게 하고,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사랑을 뺏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그죠? 싸우고, 뭐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 볼 때, 이 시대에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반대로 귀신이 아주 질색하는 거 뭐겠어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열 때도 바로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이제 길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량에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초보 운전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가 무서워요. 자기가 무섭대요. 자기 실력이 부족하니까 빨리 그 사람은 이제 자신감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자신감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형성하게 돼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그 발달, 생애 전환 주기에 관한 근거에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겪는 것이 구강기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뭐 거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생존 본능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태어나서부터 한 18개월 때까지 보통 이렇게 길게 잡는데, 그때 그 아이들은 손에 뭐만 잡으면 처음부터 입으로 들어갑니다. 엄마 손을 딱 잡았어요. 손가락 잡았어요. 조그만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딱 잡았어요. 그 바로 입으로 들어가요.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행동이거든요. 이 아이는 말을 못하죠. 근데 어디 불편함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소아과 의사들이 힘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 아이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 아이가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수단은 울음밖에 없잖아요. 우는데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알겠지만 아이들의 울음은 다 다르거든요. 잠이 올 때, 졸릴 때. 근데 엄마들은 알아요. 자기 아이의 그런 모든 신호는 알아요. 이제 한참 키우다 보면은. 그 아이는 유일하게 자기의 불편함과 더불어 자기의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필요와 불편함을 울음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때 그 부모님이 또는 부모님을 대신하는 어떤 양육자가 그 아이의 어떤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고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게 되면 그 아이는 그때 형성할 수 있는 것, 곧 이 구강기 때에 형성되는 이 심리적인 그런 모든 조건이 뭐냐면 신뢰 대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호를 보냈어요. 울었어요. 근데 바로 누군가가 가지고 자기 불편함을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보면 해결해 주더라. 적어도 해결해 주려고 애는 쓰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 세상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죽지 못해 삽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살만한 세상이라고 믿고 사시래요.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다 다녔어요. 막 떠날 때 부푼 가슴을 안고 떠납니다. 근데 가면 재밌잖아요. 근데 여행, 새로운 그 곳에서 낯선 곳에 여행을 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어느 곳이지만 피곤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마치고서 집에 돌아올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 소풍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향을 떠나서 왔을 때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에 많은 즐거움이 있거든요. 인생 사는 거요, 즐거움이 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얻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단은 우리를 자꾸
자꾸 발을 겁니다. 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살만한 세상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도 믿고 하나님 믿으세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뭔가 필요해서 울었을 때 누군가 와서 돌봐주는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쌓인 것이 쌓여있거든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역시 인생을 살 때 멋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잖아요. 멋있게 살아가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 희망을 자꾸 뺏지 않습니까? 절망감에 빠지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자꾸 절망하게 해요. 또 사랑이 식어지게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인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소개하고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겠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그런 모든 것이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희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행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우리도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한번 멋있게 살아가시자고요. 그래서 귀신의 그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들의 보기 좋게 그냥 키워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득 채우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당신 살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사랑도 많이 베푸시고, 그죠? 또 믿음의 그런 모든 본을 보셔 다른 사람에게 산 증인 되시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이런 모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역시 우리도 부르심받은 사람이에요. 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세 있고 또 능력 있고 또 이기는 삶,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 살기 위해서 보냄받았고 이 세상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또 주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이 땅에서도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여러 배를 받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편안하게 지내시고 늘 전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